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 그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는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4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또 구원, 경고, 구원, 경고, 구원 계속 반복을 했죠. 반복을 했는데 이제 그 49장부터는 물론 그 성경을 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지만 49장부터 한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인 그 메시아에 관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에 또 이렇게 해당되는 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전체를 나누려 하니까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가 1절에서 7절까지가 나누는데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 두 단락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종,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또 읽는 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럼 여기서는 그 1인칭인 내가 나오죠. 내게 들으라. 즉 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은 이제 이사야 49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그 섬들아 내게 들으라 하는 이 나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등장한 고레스를 이야기할 것이다. 왜? 지금 당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 물론 이때는 뭐냐?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아주 훗날 일이란 말이지. 그걸 예언하지만 자 이사야나 혹은 고레스나 이스라엘 자신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고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궁극적인 구원,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부터 나온다? 49장에부터 한 50, 한 6장 그 정도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부분 같으면 그럼 예수님에 대한 부분으로만 국한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내용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몸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일단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시면서 남긴 자들이 누굽니까? 사역자를 남기죠. 이 사역자를 남기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메시아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그 다음에 교훈적 의미로서 교훈적 의미 있죠. 교훈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은 종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직자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지금은 뭔가니까 그 옛날부터 그랬지만 나도 뭔가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평신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뭐냐, 그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던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참 그때 행복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거든요. 목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참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살았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직자들만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도 아주 훌륭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두 계층에 대해서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만 교훈적 의미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직자들이나 혹은 평신도들에 대한 교훈적인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1절에서 4절까지 하나가 또 뭐냐? 종에게 주어진 권능. 그럼 어떤 능력을 주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떤 능력을 주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핫살로 만드사 그의 핫살통에 감추시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는 요거는 뭐냐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그냥 칼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메시아, 즉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고 가시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있죠.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어진 권능은 뭡니까?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 말씀의 권능을 주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꼭 사역자들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즉 말씀의 권능을 가져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권능은요, 이 목사들에게만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들에게도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이 무슨 말이지? 그것이 이제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죠. 그 권능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교훈적으로는 뭡니까?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 하는 그것을 교훈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가니까 그 2절 내용에 보니까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칼같이 만드시는데 문제는 뭐냐?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핫살로 만드사 어디에 감추었다? 그의 화살통에 감추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늘 말씀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숨겼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숨겼다는 것은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 안에 숨기시죠. 적절한 때에 그 말씀을 나타내시면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절하게 뭔가니까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전한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평신도.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그 평신도 사역 기간이 아직까지는 더 길거든요. 아직까지 더 길고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회를 할 때 시대가 너무나 더 암울한 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시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에게 아까 능력을 주셨죠. 권능? 사실은 이제 숨겼다가 이 말씀이 드러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사람을 깨끗하게. 즉 뭐냐? 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 속에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끗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도 뭐 말씀을 들었다고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또 하나님의 뜻에 임하게 되면 이 거듭나게 하는 아주 놀라운 권능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생의 삶 속에서 이 생밖에 없잖아. 이 생하고 뭐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지옥의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권능 자체가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새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주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살다가 죽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뭡니까? 영원한 이 생명, 천국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 자체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세 번째 뭐냐? 이 말씀은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구원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똑같죠. 거듭나게 하는 것하고 생명을 주게 된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숨겨져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주어진 권능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단한 것이죠. 아주 대단한 것이죠. 이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의 신분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그럼 종의 신분 자체는 여기서 두 가지 신분입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했죠. 그런데 그 말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 두 가지 신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하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오직 여호와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신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은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게 내가 온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 다 감당하지가 않죠. 만약에 목회자라는 타이틀,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목회자의 신분을 가졌는데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라는 신분은 아니지만 들은 설교나 이것만 가지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작은 믿음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누가 더 여호와의 종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평신도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이 사역자의 신분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그럼 사역자 같으면 어떤 교회는 뭡니까 사모도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신학까지 가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대단히 많거든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면 누구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택한 길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폐인하고 비슷해. 그러면 그건 폐인이지. 차라리 그것보다 평신도로서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신분이 종이라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종이 누구의 종이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천사들도 못 건드리고 천사들도 못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수시로 듣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을 건드렸다가 죽는 사람들 억수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가 죽으라고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종이란 신분 자체가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비록 목회자 사모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수집사 권사,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안수집사 장모님들도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 영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 목사란 신분이 없어도 더 아름다운 여호와의 종입니다. 영지가 좀 관심 있나? 찬회하고 연애하고 그래 사는 게 너한테 최고의 복이야. 목사님은 20대 후반부터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그런 일을 감당했어.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너 서희가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 동의하나? 기도해 줄까? 빡시게 기도해 줄까? 좀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종 놀라운 신분 알겠죠? 이거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사 사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분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그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온 세상에.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럼 교훈적 의미로가 뭐냐? 목사나 사모나 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영혼들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놈의 말만 한다 해놓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러버린다. 안 되겠죠. 그래서 종인 신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여호와의 부르신 사명, 즉 뭐냐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아주 신실하게.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앞으로 당할 것이 어떻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긴다. 주의 종이 그랬다 그러면 차라리 주의 종이 안 된 것이 나았다는 이야기. 뭐 평신도 사회 간다고 광고나 해놓고 별로 하지도 못하고 타이틀만 제자다 개잡고 있답니까? 순장이다 개잡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그런 신분이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종의 탄식이 나와요. 종의 탄식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종의 탄식은 이제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참 재밌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인간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택해가 하나는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고 나머지 다 도망치 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에 정인된 사람이 500명밖에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까? 성공 못한 것 같죠. 그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탄하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 뭔가니까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면 결과로 딱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정말 그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내세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 이 구원이 미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교훈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는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사역자들이 정말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에요. 사역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큰 이게 부흥을 안 이루기를 원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결과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뭐냐니까 참 수고가 공연한 수고를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한탄 또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나타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관점에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찾는 분은 그 흐름을 보면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게 아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라. 그래서 어떤 면밀에는 목사들이라기보다 신부는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이러시면은 뜨거운 가슴으로 그 영혼들을 붙들고 건면하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건면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은 항상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런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지. 거기에 뭐 평신도들이 갖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죽도록 맞으면서도 내 안에 염려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염려, 그것이 마음을 짓누른다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해 나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든지 이 주의 종이든지
관점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하는데 그날 쭉 읽어주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런 고백이 이와 유사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수고했지만 대부분이 배척을 하고 또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막 이렇게 포로로 갔을 때도 뭡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 대부분이 뭡니까? 반대를 해버리고 또 일부만 이래 하는 또 이것이 바로 종의 탄식에 나타나는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걸어간다, 살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시간이 되면 방금 읽었던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5절, 7절은 뭔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인데 5절, 6절, 7절인데 5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 6절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 다음에 7절은 열왕의 경배를 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 주의 사역을 교훈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나 순장에게 우리 순장 아이고 대단하네. 순장들이나 혹은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적용하면 뭔가니까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으로 들어간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간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년 표하고 내년 그거는 뭐냐? 이때까지 적어두었던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왜 끄집어냈느냐? 코로나 때 이래 움츠렸다가는 목사인 내부터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현실은 뭐냐? 오늘도 목회자들 모임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통계적으로 150만 명의 그 그리스도인이 예배 참석하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 온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하면서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라. 이게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뭐냐?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만 앉아있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라고.
말씀 묵상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갔어. 일을 하는 그런다고 해서 뭐 외국이나 일을 하고 그런 이야기 아니고 주변에 엉망진창이 된 어떻게 교인이 교회를 안 옵니까? 교회를 안 하는 교인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간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년의 비중은 뭐냐? 비중을 7대3. 7대3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3이라 그러면 지금은 시급한 게 뭐냐?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온갖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있죠. 그게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고 뛰쳐나간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지만 가짜 교인, 가짜 교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욕을 먹든지 왜든지 나아가가지고 주님의 그런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목사한테 연결해주면 내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전도 우리 권사님이 전도 해결을 맡았는데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짧게 맡았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그 전도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구제로 안 씁니다. 안 쓰고 전도하는 데만 예산을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그 기도마에가 내년보다 3배 정도 이 전도 헌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은 전도비로만 안 되고 일반 재정도 양육하고 하는 일에 좀 치중을 할 것입니다. 교회 부채 갖고 하는 거는 다음에도 됩니다. 하나도 안 한다 손치더라도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치중을 70% 이렇게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세 번째, 열왕의 경배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사역자들은 뭐냐? 장차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런 위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지 그 타이틀, 이름을 가진 목사들에게만 아니고 우리 찬욱이도 이것을 신실하게 하면 어중간한 목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목사보다 훌륭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